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2장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지난 7월 말부터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4주간 잠비아와 이스라엘과 페루 갔다 올 때에 4번의 주일날 동일한 본문으로 4번의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이제 김미진 장로님이 충격받은 것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4군데 줬는데 모든 설교가 다 다르다 라고 말해서 제가 아주 큰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에 갖고 있는 아름다움, 탁월함인 것이죠. 지금 이 말씀도 지난번에 함께 보았어요. 1장 말씀 중에서 엠블레포를 보았죠. 제가 망설이고 있어요. 앞으로 10번 더 이 말씀을 할 것인가 할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주의 음성이 꽉 차 있죠. 함께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 자체가 참 놀라운 것이죠.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하룻밤을 묵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놀란 사실을 자기 형제 시몬에게 말한 것입니다. 말할 때 내용 자체가 놀랍잖아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어요. 온 성경의 구약 전체가 바라고 말하는 바로 메시아, 온 땅의 구주요 나의 구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죠. 안드레는 감격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다 감격하죠. 그 영광 앞에 감격하죠. 그런데 이 감격을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 가장 이 놀라운 예수님을 내가 누구한테 소개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그는 자기가 가장 관심 갖고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 바로 시몬을 찾아가서 그에게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하면서 주께로 데려왔죠. 이런 안드레의 삶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이것만큼 굉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크게 말씀하시기를 안드레는 바로 궁창의 빛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안드레를 관찰해 보면은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거의 그림자처럼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그림자처럼 감춰져 있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는
첫 번째 제자이지만은 성경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큰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안드레에 관해서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무대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잘 관찰해 보면 그는 무대를 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무대 뒤에서 감춰져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무대를 빛나게 하는데 힘을 쓴 사람인 것이죠. 돕는 사람인 것이 이 안드레의 특징입니다. 최초의 제자이지만은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었죠. 주께서는 모든 제자 가운데서 4명을 늘 가까이 데리고 있을 때에 거기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때마다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별 특징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자세히 보다 보면 안드레는 대단한 사람인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잖아요. 아마 안드레는 그 당시에 자기가 한 행동이 앞으로 어떤 큰 결과를 낳을 줄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단지 내가 만났던 놀라운 예수님을 내 형제에게 소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그 형제 시몬이 훗날에는 교회 전체 가운데 기둥 같은 가장 앞에 가면서 전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됐잖아요. 따라서 그 일을 이끌어낸 사람이 안드레인 것입니다. 제가 그 순간에는 이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역사를 바꾸는 일인지 몰랐겠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리그레함을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주께로 이끌어간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죠. 우리는 D.L. 모디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D.L. 모디를 주께로 이끌어간 그 주일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는 거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에서 성령 받게 하고 그 눈을 떠서 다시금 치유받게 하는 이 큰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 바로 말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만 이름을 말하고 있죠. 그걸 아나니아라는 이름으로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만 그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거의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는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깜깜한 밤에 빛나는 별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별의 특징을 잘 봤죠. 이 별이 낮에는 그 존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햇빛 때문에 강한 햇빛 가운데 있을 때는 별이 있어요. 그러나 별이 안 보이는 것이죠. 깜깜해지면 질수록 별은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자기의 빛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하는 것이고 빛을 밝히면서 삶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별인 것이죠. 이런 별처럼 빛나는 삶을 말씀할 때 바로 안드레를 말한 것이에요. 저는 주일학교 1학년 때에 저를 주께로 자세하게 말씀을 이끌어가던 한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 것이에요. 중고등부 시절에는 저희 반에는 딱 3명이었어요. 남자 반.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전도도 안 됐고 창피하지만 3명이었는데 이 3명을 3년 내내 이끌어간 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이 북한산에도 같이 소풍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3사람이 이 선생님이 인도하면서 그 셋 중에 한 명은 이 미국 플러신학교에 한국반 전체를 이끌어가는 유명한 교사요, 또 교수요, 또 박사요, 또 목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서서 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 사람, 그 3명을 이끌어갔던 그 선생님은 무대 뒤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너무나 훌륭한 분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 나의 안드레가 있습니다. 시몬을 주께로 이끌어갔던 안드레, 디엘 모디를 주 앞에 서게 했던 안드레, 빌리 그라함으로 하여금 20대 초반에 주 앞에 서게 했던 안드레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나에게 안드레가 다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우리도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또 다른 안드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안드레도 있지만 우리 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또 다시 다른 안드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무대 중심에는 오직 소수만 씁니다. 그럼 모두가 그 사람만 주목하죠. 그런데 무대 뒤에 있는 안드레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저게 방송실에 있는 안드레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무대에 나선 적이 없죠. 그리고 사람들도 눈여겨본 적도 별로 없을 것이에요. 저만 아마 친자에 가서 인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안드레, 입구에서 있는 안드레, 이 아래 내려오면 언제나 좌우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또 친절하게 맞이하는 안드레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에 나서라는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안드레가 단지 예수님이 좋아서 자기 친구가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서 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그 일이 절대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하부 안에 안드레가 있어요. 유치부 안에도 안드레가 있죠. 유년부 또 중고등부 거기 안에 우리가 때로는 교사 또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안드레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은 훗날에 거기서 정말로 놀랍게 또 다른 디엘 모디가 또 다른 빌리 그라함이 그리고 또 다른 바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싶은 것이에요. 셀원들의 이끌어가는 셀 리더가 있죠. 4명, 5, 6명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은 자기 문제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늘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죠.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거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쭉 들어와서 계단 내려와서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바로 갈지 모르겠어요. 자기 문제 안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좌우를 살핍니다. 밖에서부터 살핍니다. 안으로 들어오면서 살핍니다. 내려오면서 살피고 앉아 살피면서 혹시 내가 가서 말을 건네줄 또 다른 시몬이 없는가? 혹시 내가 뭔가 도와줄 만한 어떤 일이 없는가? 이것이 바로 안드레이죠. 늘 아주 낯설은 마음 조금도 없지만 작은 행동 하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죠. 요한복음 말씀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주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 모든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이들의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에 빌립이란 제자가 바로 말하기를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그냥 끼니만 다 채운다 할지라도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돈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앉아서 바로 그냥 계산만 하고 그리고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빌립이죠. 그런데 안드레는 안 그랬어요. 주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한 순간에 안 됩니다라는 것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간 것이에요. 일단 나갔죠. 그리고 살피기 시작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살피면서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빌립이 아니라 어디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느낌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경험도 내려놓고 주의 말씀하심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래야 안드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나갔죠.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에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은 작은 말씀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안 됩니다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할 때 안드레는 나서서 그 많은 사람을 해집고 다니면서 차에 다니면서 한 명의 아이를 그 손에 있는 도시락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 아이와 함께 아이 손에 있는 도시락과 함께 예수께로 안드레는 데리고 왔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는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안드레는 자기가 한 일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했지만은 도대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께서 일할 수 있는 출발이 되었지요. 그 안드레의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안 된다고만 말하고 있는 빌립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주께로 가져갈 때 주님은 거기서부터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안드레가 시몬 데리고 온 것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은 마치 오병이어로 전 5천 명, 더 크게 말하면 2만 명 이상을 다 배불리 먹게 하신 것처럼 아주 작아 보이는 안드레의 그 수고가 전체를 다 피로를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아니 우리 안드레 된다면 우리의 작은 수고도 이와 같을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나는 안내만 보는 것이지, 나는 방송실에서 섬기는 것이지, 아니면 나는 저기서 서적을 팔거나 또 몇 가지를 수고하는 것이지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 일이 주의 손에 들어간 순간부터 큰 역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작은 수고가 주님은 늘 이처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에 아예 포기하기도 하죠. 과연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면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은 혹시 내가 교회에 데리고 온다면 우리 교회에 폐는 끼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래서 망설이면서 너무 빌립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 나머지 안드레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문제, 환경적인 상황 속에 그냥 빠져 있는 것, 똑똑하고 현실 파악이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매사의 모든 것이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긍정적이죠. 적극적이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주께로 가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 그리고 보기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이 아이, 그 아이의 손, 도시락, 이걸 주께 갔을 때 주님은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우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다음에 있는 2장 말씀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 다음에 또 오병이의 사건 이전에 요한복음 2장이 나오는 혼인잔치의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주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시몬, 물 같은 시몬, 주께 만나면 이 포도주 같은 베드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이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색깔의 변화가 나는 것이죠. 맛의 변화가 나는 것이죠. 향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에요. 1.0에서 1.2가 아니라 1.0에서 2.0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마치 도스에서 윈도로 바뀌는 것처럼이다. 새로운 사람으로, 에볼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나비로 바뀌는 것만큼이나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바뀌는 것이에요. 안드레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의 작은 수고는 하나님 받으시면은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내가 너희 삶에 네가 행한 이 수고에 역사할 것이다. 이 사람은 과연 바뀔까?
이 사람은 과연 주를 만날 수 있을까? 혹시 왔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요. 일단 주께로만 가면은 그다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께로 안드레처럼 만난다면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가지고 온 이 안드레의 작은 도시락, 작은 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걸 통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안드레 만찬입니다. 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이걸 만찬으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 안드레가 또 나옵니다. 12장 20절 말씀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그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들도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명절 때문에 올라왔던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은 것이에요.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좀 만나게 달라고 요청했죠.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렇게 사람이 만나고 왔습니다라고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들을 만나줬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빌립에게 사람들이 예수 만나겠다고 왔을 때 빌립이 알았죠. 이것은 안드레에게 말하겠다. 안드레가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다리 역할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비서실에 있는 비서같이 보이는 것이죠. 빌립은 직접 가지 않고 바로 안드레에 가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를 내세운 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마 누구와도 제가 보기에는 내면이 견고한 사람인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내면이 견고해야 주변이 보이거든요. 자기 문제에 빠진 사람은 주변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자기 어려움 속에 푹 빠진 사람은 자기 것만 다 보이는 것이에요. 나는 몸이 아프다 거기 꼭 빠져 있고, 난 마음이 아프다 빠져 있고, 난 힘들다 빠져 있고, 난 나이가 많다 빠져 있고, 난 나이가 어리다 빠져 있고, 난 이것이 어렵고, 이 세상에 바라보는 작은 자로서의 나 자신 보니까 거기 푹 빠지면은 그러면 안드레가 되기 어렵죠. 어쩌면 안드레는 자기 문제는 늘 주께 드리면서 어떻게든지 내 주변에 내 작은 손길이 필요한 것이 없을까? 여기에 관심 갖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이죠. 놀랍게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을 다니엘서 12장에서 궁창의 빛처럼 빛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별처럼 영원히 비친다 라고 말하죠. 옳은 대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학교를 소개하는 것도 옳은 일이죠. 또 좋은 레스토랑도 소개할 수도 있죠. 좋은 병원도 소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을 받습니다. 아마 연예계 안에서 또 스포츠계 안에서 스타들이 있죠. 그거는 잠깐만 빛나는 스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것만큼 놀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드레처럼 살려면 가까운 데서부터 찾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미국의 남부지방에 어느 남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 정면 바로 앞에 2층짜리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날마다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는 남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장차 커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는 거창한 기도하지 않았어요. 굉장한 것도 아니었죠. 단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세상을 바꾸는데 이 아이들을 써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17명의 청년들이 미국 당시에 최초로 중남미에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17명 전체가 다 그 고등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 안에서 세상을 바꾼 사람이 됐죠. 그 중 한 명이 OM 선교단체를 설립한 조지 보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지 보워와 그 일행들에 대해서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다 그 할머니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는 자기 일이 저기 작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할머니가 나이 많아서 혹시 밖에도 잘 못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활발하게 말입니다. 거동도 잘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할머니는 거기에 자기를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주를 만나게 해주시고 세상을 바꾸는데 쓰임받게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이 아이들을 예수께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는 너무 작아 보이는 일이었었지만은 주님 이것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을 지키러 갔을 때에 그 손에 있는 것 가지고 만찬을 베풀면서 2만 명을 다 모인 것처럼 이런 일들이 바로 안드레 일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일 것이에요. 성격적으로 나선 일을 싫어하죠. 또 어떤 사람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능력도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두가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거야. 그러나 난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는 드려야겠지 할지 모르지만은 그걸 조금 더 이제 눈 떠보십시오. 잠깐만 눈을 들어서 앞으로 목을 좌우로 좀 돌려보십시오. 들어오시면서부터 좌우를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안드레로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나는 병이 들었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난 나이가 많으니까 여기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안드레처럼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와서 앉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쭉 보다 보니까 한 사람 내뜨리면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에 저 형제 저 자매가 주를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할 수 있죠. 아니면 앉아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가 주 임재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짤막한 기도가 바로 안드레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에게 보면서 저 사람이 가서 잠깐 굿모닝 인사 한번 해야겠다 한다면 이게 안드레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큰 위로로 하는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다 생각을 바꾸십시다. 나는 저렇게 작은 사람, 나는 별로 일할 것도 없는 사람, 나는 혹시 짐이 될지 모르는 사람, 아니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이제 집도 멀고 몸도 아프니 집 근처에 교회 다니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겠다 했을 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로님 권사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앉아 계시기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옆에 딱 서면 제일 먼저 장로님 권사님부터 보이는 것이 안드레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설교하는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ALN의 중창단에 이 젊은 청년 장로님이 딱 서는 순간에 꽉 차 보이는 무대가, 그러니 나를 절대로 작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기를 돌아가신 그날까지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했었어요. 나의 자신을 난 너무 작은 존재 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조금만 살피면은 다 할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보이고 미소가 보이고 그리고 손 뻗칠 사람이 보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장로님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아름다운 곡조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께서 얼마나 크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온 교회는 수많이 큽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옥교회사에게 한 팀에 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덕교회 교인들은 자익인 것이에요. 또 전 여러분 모두가 다 NCM에서 하고 있는 해외 캠프에 1년에 한 번 이상 다 참여하길 바랍니다. 돈을 모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여행비를 모아서 그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큰일이 가실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전 세계 딴 것까지 앞으로 갈 것입니다. 열방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 오간사님은 저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서로 하면서 야 이번에 내가 지금 간사님 내가 어디 갔다 왔다고? 네팔. 야 네팔 갔더니 간사님에게 딱만 옷만 다 보이더라 그랬더니 네팔이 남미에 있나요? 잠깐 막 웃었더니 아 중미에 있나요? 나중에 기회 되고서 네팔은 히말라야 옆에 있어. 아무튼 비밀 말하지 말래. 근데 하나님이 기하게 쓰시잖아요. 저 어디 누군가 어느 가슴에 저기 저 연예 목사님 이게 네팔이다 이렇게 네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자기 두 발로 걸어가시는 사람, 입을 벌려서 예배드릴 줄 아는 모든 사람은 다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해외 캠프 나간다. 아픈 사람 더 나간다. 그래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작은 존재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안드레가 된다면 여러분의 한 번의 발걸음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 안드레의 한 번의 수고가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무명의 이 주일학교 교사가 구둣방에 일하고 있는 10대 청소년 이 무디를 지키러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 전체를 바꾸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누구나 다 안드레처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큰 교회일 것이에요. 큰 교회란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란 세계를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미도 수많은 남미를 앞으로 갈 것이고 북미도 갈 것이고 유럽도 갈 것이고 아시아는 많이 갈 것이고 아시아도 동아시아, 오간사님 동아시아, 인도차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갈 것이에요. 그리고 중동 갈 것이고 유럽도 북유럽, 동유럽, 서유럽, 남유럽 갈 것이고 아프리카도 동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서부, 남부아프리카 갈 것이에요. 북미, 중미, 남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년도에 어디를 원하시는지 보면 준비하셔서 모두가 다 나의 작은 발걸음 하나가 나의 작은 수고 하나가 하나님께서 안드레처럼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꾼 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잠깐만 아니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다 함께 손 높이 들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안드레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주께로 이끌어간 이 안드레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번도 그동안에 감사해보지 않았던 나의 안드레 그리고 또 손 들고서 또 제가 또 다른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시몬이 베드로 되는데 써주시고 저를 통하여 빌레그람이 저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저를 통하여 무디가 쓰임받도록 저를 써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이십니까? 바로 거기에서 무디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난 바로 노숙자가 변화되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난 네팔의 그 한 명이 주께 자기 삶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저희 평생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십시오. 더 이상 내 문제 가져 살지 않겠습니다. 난 늙었다, 병들었다, 어렵다, 힘들다 여기 갇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손을 뻗치며 안드레처럼 저를 써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기억하면서 나를 주께로 이끌어간 나의 안드레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또 다른 안드레가 되어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작은 아이를 주께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저희 모든 삶을 통하여 항상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단하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덕교회를 통하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이름이 온 땅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십시오. 이 일에 대덕교회는 아버지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대덕교회 모든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주께로 이 심장을 이끌어 가시고 또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